오늘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선택받은 자들을 사탄이 속이는 전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도록 하는 것인데 교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는 산불이나 들불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에 정신없이 도망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면서 경황이 없을 때 사탄은 또 누구를 보내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미혹한다고 했는데, 이 사탄의 이 고단수 속임수는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인지 아닌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말은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원어에서 흔히 쓰는 그러나라는 말은 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말은 알라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그러나가 아닙니다. 대보다 훨씬 강한 대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보통 대는 흔히 나오는데 알라는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강하게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런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뭡니까? 사탄이 속임수를 은밀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보내서 몰래 속임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슬그머니 오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분명하고 밝히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하는 것과, 속이려고 몰래 하는 것과 분명히 밝히 드러나서 이렇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놓치면 오늘 말씀은 꽝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들이 나오고, 이어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임할 것이니까 과부의 옷을 입고 겸손히 섬김으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모르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놓치고 지나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제 할 일이나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 징조들, 모습들,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인자가 오실 때의 징조들이 나옵니다. 그 환란이 지난 뒤에라는 말에서 그 환란이라는 말은 지난주 말씀인 14절에서 27절에 나타난 사탄이 속임수로 선택받은 자들을 홀리려고 하는 그 때입니다. 그 때가 지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들은 24, 25절에 나오는데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했습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모든 빛을 내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캄캄한 암흑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된 현상은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늘이 캄캄해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별이 쏟아진다고 하지 않고 별이 빛을 내지 않는다라고 한 것만 다르고 원어는 해와 달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또 이사야 13장 13절에 보면 하늘을 진동시키며 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따라서 이사야 13장 이 부분에 10절에서 13절 부분에 이 네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심판의 날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지만 바벨론은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그날에 하늘의 모든 빛들이 빛을 잃을 뿐 아니라 하늘의 세력들도
크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전조입니다. 또 요엘 2장 10절에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은 빛을 거두도다 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역시 하늘이 흔들리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 했습니다. 마가복음과 같이 네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주로 임하시는 날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32장 7절에 보면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대한 심판인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이스라엘 지도층들이 모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도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심판의 날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상 구약의 세 가지를 찾아보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실 때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도 두려워서 빛을 잃고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심판의 대상이 이방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분명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든 무리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상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보면 이러한 징조들은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고 영원히 그 빛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그날에 세상이 다 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징조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시는 날, 그날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해와 달은 모두 예수님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입니다. 또 25절에 있는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린다는 것도 역시 이방 신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번역 과정에서 원어에 분명하게 대조된 중요한 것이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원어에서 보면 하늘 밖으로부터 떨어지는 별들과 하늘 안에 있는 세력들이 흔들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잘 보세요. 하늘 밖으로부터 별들은 떨어지고 하늘 안에 있는 세력들은 흔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밖에 있는 별들이나 하늘 안에 있는 세력들은 모두 신적인 존재들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워 떨며 그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거짓 신들이 빛을 내며 폼을 잡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는 모두가 스스로 불을 끌고 두려워서 엎드려 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신적 존재들이 다 힘을 잃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며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희망을 주는 모습입니다. 어릴 때 극장 가보셨습니까? 예. 저도 어릴 때 극장을 갔을 때 모습과 똑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극장에 들어가면 불이 환히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갑자기 불이 다 꺼지고 그러면 그때 어두워졌다, 무섭다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래 보셨어요? 불이 다 꺼졌으니까 무섭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드디어 영화가 시작된다라는 기대가 가득 담겨서 이제 시작한다라고 작은 소리로 옆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두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이제 영화가 시작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면 찬란한 빛과 함께 대한뉴스 하고 뜨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영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늘의 빛들이 다 꺼지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드디어 영화가 시작되는 것과도 같은 기대의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던 모든 세력들이 빛을 잃고 다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그 암흑의 순간들은 그 암흑의 공간에 던져질 찬란한 빛이 온다는 그 전조입니다. 캄캄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찬란한 빛이 빛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 다 끄고 뭡니까? 우리도 영화 보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다 끄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암흑 위에 던져질 찬란한 빛을 기다리며 박수치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자가 올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26절에 나오는데요.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든 신적 존재들이 다 두려워 떨며 빛을 잃고 있는 바로 그때라는 뜻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함께 영광에 쌓여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영화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빛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캄캄한 흑암의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뿌려지면서 드디어 영화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 재림하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말은 원어에서 구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어떤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에서는 구름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구름으로 표현했습니다. 구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름 안에 계시며 구름과 함께 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이나 성막 위에 내려앉으면 하나님이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름 안에서 오신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상징과 함께 오신다는 것이지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또 돗자리나 빗자루 타고 오신다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함께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오시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큰 권능과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안에 계시면서 임하실 때 큰 권능과 영광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이라는 말은 시편 53편 2절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쓴 말입니다. 큰 권능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많은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권능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왕이나 황제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왕이나 황제가 권력과 함께 온다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 왕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힘과 함께 오신다는 뜻입니다. 많은 힘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군대와 신하들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권능이 있는 그런 존재들과 함께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나온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세력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도 다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많은 권능과 많은 영광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폭이 나타나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나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의 권능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도 그냥 처음에 오실 때처럼 홀로 오는 게 아니라 큰 권능들과 영광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는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고 했습니다. 8장 38절에서는 영광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권능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대신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권능이란 권력이나 힘을 뜻하는 것인데 세상의 왕이나 황제들은 어떻게 옵니까? 수많은 신하들과 군대들과
함께 옵니다.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겸손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찬란한 영광과 엄청난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 엄청난 힘과 영광을 드러내시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늘의 모든 빛들과 하늘의 모든 세력들까지도 다 자신들의 불을 끄고 떨며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박수치며 좋아할 일입니다. 일어나서 환영할 일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영화에서 주인공이 적들을 다 물리치고 무릎을 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왜 그랬는지 몰라요. 다 일어나서 박수 쳤어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 동네에서는 안 그랬나 봐요. 우리 어릴 때는요,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기고 적들 다 물리치고 무릎 꿇어 자식들아 하면 그 다음에는요 다 일어나서 와 하고 박수 쳤어요.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권능과 영광과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악한 신들과 거짓 신들, 이 모든 대적들은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박수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인자가 오실 때 하실 일이 27절에 나옵니다. 26절에도 27절과 똑같이 바로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재하실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구약 전체에서 천사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천사를 보낸다는 말은 사람들은 흔히 날개 달린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사라는 말은 영어로 단순히 무슨 말이냐면요, 번역하면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변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올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대변인을 보내서 하시는 일은 선택된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도 천사를 보낸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번역됐냐면 내 심부름꾼을 나보다 앞서 보낸다라고 했고, 개역성경에서는 내 사자를 나보다 앞서 보낸다 이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자나 심부름꾼이라는 말도 역시 천사라는 말이지, 근데 같은 천사라는 말을 요한을 보낼 때는 천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사자라고 번역하고 심부름꾼이라고 번역하고, 다른 데서는 뭐라고 번역해요? 천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사를 오해하면 안 돼요. 천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심부름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천사도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 바로 될 것입니다. 또 선택된 사람은 누굴까요? 구약에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 거지, 이스라엘 전체를 무조건 다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오해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구약 전체를 보면 가인 대신 하나님은 아비를 선택하셨고 또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여기가 쫓아오니 주저앉았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선택받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한 거예요. 또 다시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자. 이것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흩어진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장소는 언제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흩어진 선택받은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지 않고 예루살렘을 멸망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오해했습니다. 구약 전체는 선택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구약은 끝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택된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다니엘 7장 13,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되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재림하실 때 모으는 사람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지 반드시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사방이라는 말이 뒤에 나왔지만 원어에는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방이라는 말은 네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네 바람이 뭡니까? 동풍, 서풍, 남풍, 북풍, 네 바람입니다. 네 바람이 불어오는 모든 곳에서 선택된 백성을 모은다는 것인데 그러면 반드시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이고 동남쪽이나 이런 쪽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방향을 정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모으는 것은 모든 방향입니다.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범위가 정해져야 되죠. 범위는 오늘 말씀을 보면 땅 끝에서 시작해서 하늘 끝까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참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자들도 싸우고 막 싸웁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땅 끝에서 하늘 끝이 뭐냐. 땅 끝이란 예레미야 1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을 삼키니라는 구절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땅 이 끝에서 저 끝이라는 것은 온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땅 끝이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땅 끝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리는 범위가 이 땅의 모든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지구의 모든 공간, 땅 끝에서 시작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작의 범위는 땅 위의 모든 곳입니다. 그런데 끝나는 범위는 땅이 아니고 하늘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 이 끝 저 끝이라는 표현과 땅 이 끝 저 끝이라는 구약의 표현을 짬뽕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엉터리 소리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면 신명기 4장 32절에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건 제가 발견한 겁니다. 제 지혜로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잘 보세요. 서로 비교되는 말이 뭐냐면요. 세상 창조하신 날과 하늘 이 끝입니다. 또 지나간 날들이라는 말과 하늘 저 끝입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이란 말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공간을 말합니다. 과거의 창조 때의 그 하늘,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하늘까지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하늘 아래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또 오늘날까지 모든 선택전자들을 다 모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향이 정해졌고요. 모든 방향. 그리고 땅 끝에서부터는 지구의 모든 곳인데 이거는 물리적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늘 끝이라는 말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이라는 말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범위를 초월해서 모든 선택된 사람들을 다 모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현재 땅 끝에 있든지 아니면 어느 시간 어느 하늘 아래 있던 사람이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죽은 자들과 산 자들 모두 다 주님을 영접한다고 한 것도 표현 방법만 다르고 뜻은 같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오셨다는 소식을 못 들어서 주님 앞에 못 나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알려서 모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만 주님 오시는 거 몰라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어쩌지? 언제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준비할 텐데, 이런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걱정하게 해서 뭘 못하게 해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예수님 곧 오신대. 모두 흰 옷 입고 산에 들어가서 어디 가서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이 무슨 산으로 오신대? 거짓말이에요. 마귀예요.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해요? 안심해, 이런 말은 뭐예요? 분명히 데리고 갈 테니까 어디에 있든지 다 모아서 분명히 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영접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걱정 마, 이 소리예요.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란 얘기예요?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해, 이 소리예요. 주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고 해도 주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들은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한 대조를 이루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무엇이 대조되는지를 잘 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초점을 안 놓칠 수 있습니다. 강하게 대조되는 것은 은밀하게 임하는 사탄의 속임수와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뭡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거짓된 가르침은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진행이 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됩니다. 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누가 성경을 잘 푸는 사람일 때 코나 풀으라고 하세요. 은밀하게 쪽집게처럼 무당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열심히 잘 읽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지요. 자기들만 알 수 있는 비밀로 푸는 그런 엉터리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은밀하게 모르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세상 모든 영광의 불이 다 꺼지고 두려워 떨며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캄캄한 순간은 바로 영화가 상영되기 직전의 스크린과도 같은 것입니다. 캄캄한 스크린에 빛이 뿌려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함께 예수님께서 찬란히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주님 오시는 소식을 다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뿐 아니라 창세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밀한 사탄의 속임수와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소집 명령을 비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어요? 앞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언제 세상이 멸망할지, 언제 성전이 다 무너질지. 그럼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과부의 옷을 입고 성실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말씀을 말로 가르쳐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말로 유혹하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결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온다고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는지는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고 말해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죠? 오지도 않은 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걱정 접고 그냥 하는 일 열심히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다 소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 언제 오실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눈속임만 해서 성실한 종인 것처럼 주인을 속이려는 종만 주인 언제 오시는지 관심이 있어요. 그죠? 주인 언제 오신다는 거 알면은 그때까지는 땡땡이 치고 놀다가 주인 딱 오는 순간에 미리 딱 하고 일하는 척 해야지. 이렇게 하려면 주님 언제 오시는지 관심이 있죠. 아니라면 왜 관심이 있어요? 항상 한결같이 진국인 하인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과부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성실히 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성실하게 할 일이나 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말로 가르치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여 보여줌으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탄의 고단수의 속임수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중단하게 하는 겁니다. 두렵게 해서 중단하게 하고 또 속여서 중단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중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 주님 오신대. 이제 그만하자. 무슨 뭐 축구 게임에 호루라기 불면 딱 멈추게? 아니면 뭐 냉동 뭐 놀이예요? 동작 그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오셨어도 그때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가 주님이 와서 알리면 아, 오셨어요? 하고서 주님을 맞으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속임수에도 속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말과 삶으로 전파해야 됩니다. 안심하고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재림 때의 징조의 모습과 재림의 모습과 또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안심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만 성실하게 하는 것이 장차 우리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칭찬받는 길입니다. 금년 한 해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